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기를 원할진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기를 원할진데 아버지 그 은혜와 축복을 막는 저주가 있습니까? 혹시 내 안에 그 저주가 있습니까? 내 가정 가운데 저주가 있습니까? 이 저주가 있다면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끊게 하시고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의 천대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행여라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막는 저주가 있을진데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결국 파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천대까지 그 은혜가 내려가는 그런 놀라운 가정으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막고 있는 그 저주가 혹시 내 가정에 내 안에 있는지에 대해서 잘 분별하고 또 경계하고 또 살펴보아서 그 저주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끊고 파쇄하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생각보다 그 어떤 가정에 이제 신방을 가게 되면 야, 여기는 이 가정에 그 정말 역사는 지긋지긋한 저주가 심겨져 있는 거를 분별하게 돼.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가정의 역사하는 저주 3, 4대까지 이르는 그쵸 죄의 저주, 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 가정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신방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신방을 가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 가정의 역사는 저주가 무엇이고 그 가정 가운데 이 저주를 통해서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고 이로 인해서 막혔던 것이 무엇인고 이것을 하나님께 묻고 지식의 말씀으로 알아서 그 가정 가운데 가서 신방 가운데 그걸 풀어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영하여서 그 자자손손 천대까지 그 축복을 받도록 이끌어가는 예배가 신방 예배, 가정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끔씩 제가 이제 신방 예배 가정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할 때 그런 것들을 보여주세요. 어떤 말씀의 근거로 가정에 저주가 있고 어떤 말씀의 근거로 그 축복을 막고 있는 것을 파쇄하라 말씀하시는지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 6절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내 가정의 역사는 저주나 또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막고 있는지 그리고 저주가 임하는 이유들 원인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어떤 가정의 신방 예배 또 그 신방 예배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는 말씀에 대해서 떠올랐어요. 그 가정은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가족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네가 만약에 그렇게 절한다면 숭배한다면 너의 아버지 세대로부터 아들 그리고 그 죄를 갚되 3세대까지 이르게 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 가정 가운데 뭐 몇 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뭐 할아버지겠죠. 그때 어떤 우상 숭배를 새겨서 그걸 갑옷처럼 그렇죠? 갑옷처럼 그 형상을 가지고 그것을 할아버지가 섬기고 그것을 귀히 여기어 그렇죠?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상 숭배 그 자리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뭐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대대손도 귀한 거, 뭐 값진 것이겠죠. 그것이 형상 비싼 거겠죠. 뭐 금으로 만들었는지 은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딱 그 가정에 신방을 갔을 때 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내가 그 가정에 역사하는 저주 그걸 이르게 하노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할머니 세대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형상을 만들고 절을 하고 사탄에게 그 이름을 바치고 그 할머니가 손주, 손녀 이름 그 많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사탄에게 바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흔적들이 그 신방 예배 가운데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확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맡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되셨습니까? 문제는 그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할진데 이제 크리스찬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미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3, 4대에 이르는 그 가정에 역사하는 저주, 다른 신을 섬기고 사탄에게 그 이름을 올리고 절을 하고 귀신을 섬기고 이 모든 영역들에서 완전히 끊어내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방 예배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할머니 세대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에게 절하고 형상을 만들어서 대대의 손돈, 손주, 손녀 이름까지 사탄에게 올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막고 있는 저주들은 끊어질지어다 선포하면서 이제 그 저주를 끊는 기도를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진다는 걸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왜 신방을 했겠습니까? 내 자녀들 사이에 그렇죠? 역사하는 뭐 다툼, 귀신 들림, 뭐 공황장애 여러 가지 이 자기 그 세대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문제 이런 것들이 막 줄줄 있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데 자기는 믿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가정 가운데 저주가 임하지 않으므로 그래도 자녀들이 성장할진데 다른 형제들의 자녀들을 보면요 정신질환에 우울증에 자살에 엄청나게 저주가 임하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다른 신을 섬기고 사탄에게 그 이름이 올려놓아서 사탄이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사슬 사탄이 뿌려놓은 저주를 끊으십시오. 그리할 때 이 저주가 끊어져 이제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너희로부터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라. 그래 하나님의 축복을 막았던 저주를 딱 끊어버린다면 파쇄시켜버린다면 이제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천대까지 그 은혜가 베풀어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신방 예배를 할 때는 항상 그 가정에 역사하는 저주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 귀신에게 절하고 구술하고 그래서 사탄에게 이름을 올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보여달라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때로는 선명하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선명하게 보여준 것을 씨름하면서 팍팍팍 끊을 때 그 다음부터 엄청나게 은혜가 임하고 엄청나게 우리 집안에 갑자기 막 크리스찬들이 많이 일어나고 많은 것들이 풀리고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계세요. 이런 간증이 막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믿는다면 행여라도 내 가정 가운데 역사하는 저주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에게 섬기고 절을 하고 그죠? 형상을 만들고 이런 것이 있었는지를 잘 분별해서 파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아까 말씀 출애굽기 말씀이요. 그렇죠. 3, 4대까지 이르러서 죄를 갚되 그 저주가 흘러내려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것이라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3, 4대에 이르는 우리 가정의 계보를 가진 가정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나온 자녀들이 천대까지 이르러서 지금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이 되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되었고 지금까지 천대에 이르는 그렇죠?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이라는 천대의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그들 가정에게는 저주가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새기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그쵸, 그 일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할 때 천대까지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민족의 아베로, 너가 그렇게 나라의 그 민족의, 그쵸, 믿음의 아비로 너를 세울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새기고 형상을 만들고 그들에게 절을 하고,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우상을 팔아서 다른 사람이 그 우상의 형상에게 절을 하게 만드는, 그리하여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에 이르러 그 죄를 갚을 수밖에 없는, 가정의 저주를 심을 수밖에 없는 그 일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대에 이르는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를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저주가 있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로부터 그 아들, 우상 숭배의 영향력 아래서 자랐던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그렇죠, 불법적인 걸 나타나느냐? 어떤 걸로 나타납니까? 두려움. 그 가정에 역사하는 가장 큰 가계의 영향력, 저주는요, 두려움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거짓말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딱 떠오르는 게 거짓말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저희 가정은 자살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살, 폭력, 이것이 아버지로부터 아들 계속 이어졌고, 저희 아버지 그 윗세대에서 자살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리고 자살, 그리고 우리 아버지 자살했죠. 그리고 다음 세대, 그 아버지의 아들, 우리 내 형제들, 아버지 자살 이후에 큰오빠 자살했죠. 둘째 오빠 자살했어. 건너가서 사촌 여동생 자살했죠. 우리 가정에 역사했던 저주가 무엇입니까? 자살인 거예요. 폭력인 거예요. 술인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 가정 쪽에서 역사하는 저주는요, 그렇게 술을 잘 먹어요. 술 먹고 때리고 부수고 성질이 확 나면 자살하고, 이것이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는 저주였는데,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왜 이 저주가 임했을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서 그렇게 굿을 많이 했대요. 조금만 누가 아프면 굿을하고 점을 치고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형상을 만들고, 집에서 아침마다 그 형상 앞에 절을 하고 자녀들 다 불러놓고 절을 하고, 이 저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이 저주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리는 것이 제한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저주를 끊어라, 너희 가정 가운데 역사하는 할아버지 아버지 너의 대까지 이르는 그 가정에 역사했던 자살, 폭력, 이런 것들을 끊어라. 그래서 제가 쫙 기도하면서 끊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 가정에 저주가 사라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형상을 숭배하고 귀신에게 절었던 모든 저주로 묶여진 몇 대까지 이르는 그 저주가 끊어지고, 지금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 세대에 지금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 남은 오빠가 목사고, 또 올케 언니가 목사고, 저도 목사고, 또 사촌 언니가 또 목사고, 사촌 오빠가 목사고, 돌아보면 다 목사님, 선생님, 다 정말로 그전에는 자살, 폭력, 술 엄청나게 그 할아버지 세대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도 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세대, 이게 예수 이름으로 저주를 딱 끊은 이후에 이제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에서는 더 크게 하나님이 쓰실 걸로 믿습니다. 왜? 천대까지 그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대에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역사했던 우상에게 절하고 귀신에게 절하고 사탄에게 그 이름 올림으로 행여라도 저주가 있다면, 그 저주가 어떠한 영향력으로 나타났는지를 분별하여서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알았어요.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자살, 폭력, 술마귀의 역사였구나. 그래 확 끊었더니 우리 세대는 술 먹고
폭력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떨까요? 그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제일 많이 역사했던 것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왜 그렇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그러니까 그 죄가 이제 아브라함에 흘러가서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거짓말, 어떻게 거짓말했을까요? 창세기 12장 12절 13절 살펴보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그 우상의 형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고 섬겼던 그 죄의 결과가 아버지로부터 아들 3, 4대까지 이른다고 했는데, 아브람 세대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죄의 영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인 거예요. 13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좀 해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이 누이라고 거짓말해 준 결과로 내 목숨이 안전해지고 내가 생명이 보존되리라. 이 가정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하여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는 저주로서 이 가정의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이 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거를 끊어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그냥 한두 번이 아니라 갈 때마다 당신은 이제부터 나의 누이야. 이것은 거짓말이기도 하고 진짜이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이복 동생이기 때문에 누이가 맞아요. 그런데 아내지 않습니까? 누이가 먼저입니까? 아내가 먼저입니까? 이제 아내가 된 거예요. 그럼 당신은 내 아내니 내가 당신을 보호하리라. 내 아내라 해라. 이렇게 해야 될진데, 아내라 한다 할지라도 목숨이 보존되지, 목숨을 앗아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우상 숭배,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그 세대에서는 두려움이 이제 그를 사로잡은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 이렇기 때문에 막 거짓말이 절절절절 막 순간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누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것을 이제 그 가게의 역사는 저주로 임해서 다음 세대, 아브라함의 자녀 세대 이삭에게도 그 거짓말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 사라는 이복 동생이라고 거짓말했던 것이 이제 다음 세대 3대에 가서는 어떻게 거짓말로 또 눈덩이처럼 커졌을까요? 이삭의 거짓말, 그 말씀에 대해서 창세기 26장 6절 7절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게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버지 세대의 형상을 만들고 귀신에게 절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하나님보다 높아진 신을 향하여 경배했던 그 죄의 결과가 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임하고 3세대까지 이른다 했으니 이제 3대인 이삭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거짓말로.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사라를 누이라고 했고, 그거는 반반 거짓말에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완전한 거짓말이에요. 리브가는 사촌지간이에요. 사촌. 그랬더니 뭐라고 됐을까? 너는 나의 누이라고 해라. 왜 그렇습니까? 그곳 백성이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나를 죽일까 두려워함이라. 두려움이라고 써 있어요. 창세기 2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한다면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나 두려워,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내 동생이라고 얘기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세대에서 두려움과 거짓말이 더 강화돼서 이제 이삭의 거짓말은 완전한 거짓말, 완전한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죄를 잉태하는 거예요. 이삭의 세대에서 저처럼 우리 세대 가운데 역사하는 자살, 폭력, 술마귀의 역사는 끊어질지어다 씨름하고 막 기도했다면 이제 거짓말과 두려움이 사라졌을 텐데, 계속 우상을 숭배했던,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버지로부터 아들 3, 4대까지 이뤄서 이삭에게 엄청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삭이 낳은 자녀,
야곱에게는 이것이 완전히 사기꾼으로 드러납니다.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의 저주를 끊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아들 3, 4대까지 계속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했던, 형상을 만들어 그렇죠, 섬기게 했던 그 죄의 고리가 이제 4대에 가서 야곱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엄청난 두려움과 그렇죠, 거짓말로, 사기꾼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멘.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이삭에 가서는 더 커지고 이제는 야곱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을 정도가 된 거예요. 야곱은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저권도 팔고 결국은 이제 그 가정에 역사했던 죄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으므로 이제 문제는 그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작당을 하여서 이제 완전히 아버지를 사기를 치는 거예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야곱이 에서의 그렇죠, 모습으로 가장을 하고 수염을 달고 냄새를 막 풍기면서 이제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아버지가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이렇게 아버지가 먹을 것을 준비해 달라고 했고 축복해 준다고 했으니 내가 이렇게 했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드시고 아버지 마음껏 나를 축복하소서. 그런데 이렇게 가계의 역사하는 저주를 통해서 사기를 치고 축복을 받고자 할 때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주가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세대 그리고 그 자녀 세대인 이삭의 세대, 이제 야곱의 세대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이제 거짓말 그리고 이제 엄청난 두려움이 그의 인생을 자주잡니다. 이 거짓말로 말미암아 에서를 속이고 난 다음에 이제 에서를 향한 공포, 두려움, 죽을 것 같은 공포로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도망가서 그 두려움 속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야곱의 세대에서 이 우상 숭배를 통하여 흘러내려왔던 그 가정의 죄, 저주, 그로 말미암아 영향력으로 거짓말과 두려움 속에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 가정의 역사하는 이 저주를 어떻게 야곱의 세대에서 끊을 수 있었느냐? 우리 창세기 27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마음껏 나를 축복하소서.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요,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다면 내가 천대에 이르러 하나님이 너희를 은혜로 축복하리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야곱은 안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3, 4대 모태신앙이잖아요. 아브라함부터 1대, 이삭 2대, 야곱 3대, 3대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그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가계의 역사했던 우상을 숭배해서 내려오는 그 저주가 여전히 공존하니까 두려움, 거짓말이 계속 공존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도 계속 공존하는데 이거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끊고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주는 이 축복을 아브라함의 가정에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야곱을 어떻게 통해서 3대째 내려오는 가정의 역사, 저주를 끊어내고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진데 그 역사하는 방법,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숭배하고 이런 것에 의해서 생겼던 내 가정의 저주를 끊는 방법이 창세기 32장 24절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그 저주를 끊어서 천대까지 이르러 지금에까지 이르러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의 축복과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순간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야곱처럼 내 가정에 역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끊고 두려움, 거짓말, 이
저주를 끊고 그 다음부터 축복을 받은 것처럼 저처럼 자살, 폭력, 술마귀의 역사하는 이 강력한 원수가 뿌려놓은 이 저주를 끊고 지금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천대에 이르는 축복을 끌어내야 하겠습니다. 그 천대의 축복을 끌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 창세기에 야곱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 세대와 3, 4대에 이르는 저주를 끊었던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씨름해야 돼요.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이 씨름하기 시작했어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씨름하기 시작했어요. 이 씨름한다는 것은 죄와 씨름해야 돼요. 야곱에게는 어떤 죄가 있었습니까? 물론 이 3, 4대까지 이른 저주 안에서 두려움, 에서를 향한 두려움, 공포, 거짓말 이런 죄,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씨름해라. 그리고 너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씨름이라. 그 죄성 안에 깊이 새겨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섬기고 세상을 더 섬기는 이런 마음들, 이 안에 죄성들 그리고 악한 영이 뿌려놓은 이것들과 우리가 야곱이 씨름한 것처럼 우리가 씨름해야 돼요. 정말 야곱은 누군가하고 막 씨름한 거예요. 우리는 죄와 씨름해야 돼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그리하여 쩔뚝쩔뚝할 만큼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싸우지 않기에 저주가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을 막았음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역사하는 그 저주가 자살, 그러니까 그 순간 제 안에서도 막 자살의 충동이 일어나고 엄청나게 역사가 일어날 때 피 흘리기가 싸우는 거예요. 내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소유야. 자살의 충동이 막 일어날 때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씨름하는 거예요. 나는 죽지 않아.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몇 대에 이르는 자살의 그 영적인 분위기, 환경,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자살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이 안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올라올진데 그거와 씨름하는 거예요. 야곱은 씨름했을 거예요. 돌베개 지고 잠을 잘 때 하나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얼마나 씨름했을까요? 내가 왜 에서를 속였던가? 내가 왜 형을 속여서 엄마도 못 만나고 아빠도 못 만나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하나님 다시는 내가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누군가에게 사기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내 하나님이 되어주소서. 하나님 다시는 내가 죄짓지 않겠습니다. 야곱이 그 세대에 가서 진짜 그게 죄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걸 씨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부터 그 가정 가운데 역사했던 거짓말, 두려움, 이 모든 것을 제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야곱이 그 죄성과 씨름하면서 이제 막 엄청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서로 치고받고 한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저주를 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 그 결단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의 저주를 끊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와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야곱처럼, 그렇죠? 26절처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여기서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대까지 이르는 축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계속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매달리고 이럴 때 가게의 저주가 확 끊어지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확 일어나면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확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대까지, 지금까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셨다는 아멘. 그럴 때 죄와 씨름하고 하나님한테 막
이 저주 끊어달라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가정의 역사하는 자살, 술마기, 폭력 끊어질지어다. 막 가정을 다 생각하면서 그 자살한 가정을 떠오르면서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그죠 사돈, 팔촌 같이 다 하면서 막 씨름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완전히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가게에 역사했던 우상을 숭배하고 사탄에게 절하고 제사를 지내고 형상을 만들고 이런 모든 그렇죠. 아버지로부터 자녀 3, 4대까지 이르는 그 모든 죄가 이제 희석되고 끊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해요. 27절입니다. 그렇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사탄을 섬김으로 사탄의 지옥책에 그 이름이 새겨져 있을진데 이제 내가 너를 생명책에 기록하리니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죄의 종속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숭배하고 사탄에게 경배하여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내가 속이는 자였습니다.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너를 통하여 너 자녀를 통하여 이제 3, 4대까지 이르는 너의 가정의 역사는 모든 저주를 하나님이 도말시키시고 소멸시키사 이제 너로부터 1000대까지 이르러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리라.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지금 이 기로점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 땅에 우리 나라와 민족에 들어온 지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그렇죠. 우리의 할머니가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한 죄를 짓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다면 그리하여 여러분 가정 가운데 내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제 특성이 두드러지게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되고 우리 집 같은 경우 자살, 폭력, 술이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막 중독, 그렇죠? 막 마약 중독, 막 이러고 막 망가지는 것들. 여러분이 그걸 깨달았다면 이제 야곱처럼 씨름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달라고 매달리고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제 저주가 끊어지고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저의 저주를 우리 가정의 저주를 끊어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에스더라 하리라.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저도 에스더예요. 그래서 실명은 아니지만 이름을 바꿔주셔서 에스더라 하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저는 에스더의 이름을 받고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했던 자살 이 모든 저주를 끊고 이제 나로부터 1000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야곱처럼 이렇게 우리가 씨름할 때 그 축복이 반드시 보이지는 않지만 부어진다는 걸 믿고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다면 지금 기도하십시오. 씨름하십시오. 하나님께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래 여러분의 이름을 이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가정 그죠 대대손손 모든 그 축복을 막았던 것들이 확 파쇄되고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열고 축복이 확 여러분 가정에 쏟아지도록 그를 위해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몰랐습니다. 우리 부모의 세대들이 자녀가 잘되게 하기 위하여 구술하고 그 자녀가 아플 때 귀신에게 절을 하고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아픈 자녀의 머리 밑에 두며 우상을 숭배한 그 죄가 아버지로부터 아들 3, 4대에 이르러 지금 질병으로 중독으로 폭력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두려움으로 거짓말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야곱처럼 씨름하며 그 죄를 끌어내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씨름하여 져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옵소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로 바꿔주시사 이제 더 이상 사단이 내 것이라고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더 지켜주시고 1000대의 축복 은혜가 이르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